12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봉독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표적과 능력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일도 잘 해내는 사람이지만 또 반대로 핍박도 능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놀라운 일도 행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런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님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에 마음을 다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같이 하는 일이 왜 소중하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핍박이 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뿔뿔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핍박을 다 함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과 맞서 싸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온 교회가 믿음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있고 일만 만나면 나누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로 뭉치는 이 일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보면 집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런 위협이 존재했었는데도 교회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져요. 내가 사랑을 하고 복음으로 다가갈 수는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일은 다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갈등을 겪고 서로 맞지 않아서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 교회에 하나 되어 나가는 일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져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런데 백성이 칭송하니라 그러면 함께 하지 못하는, 여기 상종하는 사람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렇게 되는데도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나가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해요. 아이고 수고한다고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데 무슨 전도냐고 막 욕을 하고 막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예의를 갖추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영역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뭐는 안 하냐면 손가락질 받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은 것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지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요. 여기에서 칭송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칭송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 그리고 덮이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져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에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왜 충만해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온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있는 삶의 영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다 나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내용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병 나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병 나은 사람들 중에 병이 심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낫게 하고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도 해결하고 저런 일을 만나도 해결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운 사람이 다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어떻게 해요?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와도 그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새를 집어넣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녹잖아요. 이렇게 생긴 걸 집어넣든지 뭐 강한 새를 집어넣든 약한 새를 집어넣든 관계없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녹아요. 그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 앞으로 교회 앞으로 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표적과 기사로 쓰셨어요. 막 기사를 나타내서. 이런 일에도 사도들이 온전히 쓰임을 받은 거예요. 못 고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인 일을 만나서 해결했어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온전히 쓰임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도. 여러분 이런 일에도 온전히 쓰임 받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쓰임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핍박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대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막 서리가 내린대요. 그런데 시기가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 다닌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사울 때문에.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든 사람이 나아요. 또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옥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밖에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시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 일 내면 속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숨어져 있느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혔고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도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했더니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옥에 가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서 가서 가르친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하니,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요 두려워서 못 전해요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옥에 가두었는데 이 가두인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전하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고 화나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더 큰 환난에 올 것이라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그런 위협을 상관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누구 편이에요? 교회 편인 거예요. 교회 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내 편.
아주 중요해요. 그들에게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내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몇 절이죠? 26절? 7절.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없이 하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갇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 하여튼 가서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잡아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삼위 하나님께서 막 자기들을 밀어주시고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강력하게 자기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일하실까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복음이 지금까지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무너진 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림자라도 비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질 수가 없다고, 이긴다고요.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그게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만 얻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또 나가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하는데 막 채찍질하는데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픈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니, 그런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춤추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미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돌아버릴 것 같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들이 뭐 핍박을 하든 방해하든 관계없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림자라도 막 이렇게 하면은 낫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막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겨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게 아니겠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갈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이렇게 탁 맞서서 세상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나이. 내가 병들었다,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병들어도 내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고요. 아무리 건강하다라 하더라도
그런 일을 만나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넓은 것 같지만 좁게 얘기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 당시에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니까 너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처럼 여기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처럼 너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그렇죠? 어려움은 있어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어 세상과 맞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